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13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세상신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세상신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서,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다음으로 회개에 대한 믿음도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힐링스쿨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힐링스쿨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 진단을 받으면은 거의 그만큼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를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병원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서 병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이제 죽을 사람이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을 해보면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마도 믿음이 얼른 나서 가슴에 탁 믿음이 달라붙어서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아유 그렇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이 끄덕거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뭘 걸고 해봐야 되겠다. 아니 기왕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 살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뭘 걸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가르쳐주는 말에 당신의 생각을 걸고 한번 힘을 써보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해서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스쿨 강의를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 3회 더 하면 아마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힐링스쿨 강의를 정리해 가면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이 정도 가르쳐 준 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드는 그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있게 들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강의를 믿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말한 대로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당신이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를 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각기 다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있죠. 사상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목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는 목적이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꿔지고 옛날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믿은 것이냐 구원받은 것이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이냐 이게 전부 헛일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꿔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얼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명심하실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언질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듣고 힘써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니까 병이요. 싹 다 났습니다.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몸이 아팠을 때는 산다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좀 조속한 비유 같은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면은 그 건강을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그 뒤로는 유지가 돼야지. 이것이 유지가 안 되고 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생각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그것이 효과가 나서 따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제초제를 먹었어요. 제초제. 살충제를 먹으면은 이게 잘 치료를 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제초제 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제초제 먹으면은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제초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매를 누가 소개를 해요. 저 자매가 제초제 먹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서 살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치료하신 것입니다. 한 2달이나 지났나 하니까 말을 해요.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은 퇴원을 한대요.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났냐고 그러니까 치료가 다 됐대요. 다 나섰대요. 병원에서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신방을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하면은 교회 가까운 데서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자매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아니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데 약 먹고 나섰지 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매는 많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각했을 때 어머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웃고만 있어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퇴원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퇴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앞으로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러고 말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부족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부족하면 그 뒤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염려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제일 무서운 무기는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옛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것이에요. 그 자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뒤로 거기 갈 일이 없죠. 안 갔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퇴원한다고 한 그날 죽어가지고 그 병원 시체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약이 그렇게 좋아서 약 먹고 나섰으면은 퇴원하고 살아야죠. 왜 시체실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함이 없이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옛날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강조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영이 육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입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마귀의 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놔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의식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전부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게 됐다는 얘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저주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위해 산 삶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죽게 됐었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당신을 살리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을 더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만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 옛날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재미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늘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재미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재미있다. 어떻게 재미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병은 다 고쳐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이요. 하늘에서 기쁨이 내려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병든 몸이 건강해지게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삶이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삶의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삶의 욕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면 그 치료를 안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제가 앞으로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만 죽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꼭 정신 차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온전히 마음속에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나 이렇게 믿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제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제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뜨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살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온전히 고쳐서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앞으로 건강해지면 뭔 일 할지 모르잖아요. 무엇인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을 강하게 유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게 하고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고 몸이 건강히 회복된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치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할 때는 소식도 없던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개가 건강이 좋아져서 살게 됐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말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신 안 차리고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잊어버리고 영적 복음을 잊어버리고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의 병은 반드시 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망하게 되는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명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다가 두고 새 사람이 된 것을 항상 시인을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